사역에 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시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절에 보면은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가이네사렛 호숫가에 섰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예수 앞으로 나왔습니다. 배 호숫가에 예수님께서 서 있는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니까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특히나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는 우리가 소리를 발해도 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 말이 끊기고 음파라고 하죠. 음파가 사람들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이 하나의 장막처럼 되어서 이렇게 음파가 끊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바로 이렇게 예수님이 서서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옆에 되어 있는 호숫가에 두 척의 배가 놓여 있는 것을 보고 그 가운데 하나의 배를 선택해서 그 배를 타고서 육지에서 해변이기 때문에, 호숫가이기 때문에 육지에서 조금 떨어져서 예수님은 그 배 위에서 말씀을 전하고 수많은 사람들은 그 물 밖에 육지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면은 마치 여러분 잘 아는 오페라 극장 있죠? 오페라 극장에서 배우가 저 밑에서 이렇게 말을 해도 저 위에 있는 사람들의 귀에도 그 배우의 말이 잘 들리는 것처럼 그런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호숫가에 있는 배에 올라타시게 되는데 그 호숫가에 있는 배들은 어떤 배냐면은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했죠. 그물을 씻는 것은 모든 배 고기 잡는 일이 다 끝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어업 종료의 상황에 어부들은 그물을 씻어요. 저도 이제 어렸을 때 이 부둣가 또 그 고기잡이 배들이 많은 어촌에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나가서 고기를 잡고 들어오면요 반드시 어부들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지치고 그리고 힘이 없어도 반드시 그물을 꼭 씻고 마무리하고 들어갑니다. 그만큼 그물을 씻는 것은 어업 종료의 마지막 작업이기 때문에 이 호숫가에 있는 배들이 그물을 씻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들이 모든 고기 잡는 것을 다 끝마치고 이제 집에 들어가기 전에 그물을 씻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나중에 나오면 알겠지만 여기 있는 배 두 척은 바로 시몬 베드로의 배와 또 하나는 야고보와 요한의 배입니다. 이렇게 두 척의 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배에 오르시고서 시몬에게 육지에서 조금 떼어서 배를 정착해 주기를 청하셨고 또한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요구에 대해서 응답합니다. 여러분 이거 쉽지 않거든요. 왜냐하면은 조금 있다가 베드로가 자신이 지금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예수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어떤 상황이냐면 밤새도록 고기를 잡기 위해서 호숫가를 이리저리 그물을 던지고 걷고 하는 노동을 그 힘든 일을 밤새도록 했어요. 그런데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지금 지칠 대로 지친 몸도 지치고 마음도 지치고 그리고 고기 한 마리도 잡지 않았기에 그냥 어떻게 보면 온갖 짜증이 다 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겨우 지친 몸으로 마지막 그물을 다 씻고서 집으로 가려고 하는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당신의 배를 좀 타야겠고, 당신의 배는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정박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예수님이 말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떻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마도 저 같아도 아마 욕을 하지 않았을까, 짜증을 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그런 예수님의 요청을 받아들이고 육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배를 딱 이렇게 정착을 하고 예수님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4절 말씀에 보면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사람들에게 말씀을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다 하시고 이제 돌이켜 옆에 있는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이 평생을 고기 잡는데 살아온 어부이고 어업에 있어서는 그는 전문가라고 할 수 있죠. 그 아버지도 이 호숫가에서 어업을 했던 아버지이고, 그리고 그런 모든 게네사렛 호숫가, 이 호숫가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고 어디가 고기의 길인지 베드로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골에 어촌에 고기잡이 배의 선장님들 아시죠? 그 고기잡이 배의 선장님들이 얼마나 유능하신 분들인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지난번에 TV에서 인터뷰하고 하는 것들을 내용을 들어보면 그분들은 고기가 어디에 무슨 종류의 고기가 있고 그 고기들이 그 넓은 바다에 있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 바다에 어디가 무슨 종류의 고기는 여기에 있고 이쪽에서 이쪽으로 이 고기들이 가는 길이 어디에서 어디로 간다라는 것을 이 선장님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며칠쯤에는 이 종류의 물고기들이 여기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그물을 치면 이 고기들을 잡을 수 있다는 것을 다 압니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선장님들은 아무 데나 가서 아무 데나 그물을 던지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시기에, 그리고 고기들이 지나가는 길을 다 알아서 어떤 종류의 고기가 그곳을 지나가는지 알기 때문에 그곳에 그물을 던집니다. 지금 시몬 베드로도 바로 그런 바다에 대해서,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호숫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시몬 베드로예요. 그런 시몬에게 예수님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몬이 깊은 데에 고기가 없는 줄 알고 안 잡았겠습니까? 깊은 데도 여러 종류겠죠? 그 호숫가에서 깊은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몬 베드로가 그곳에서 다 허탕을 쳤는데 지금 시몬 베드로에게 고기가 잡히지 않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또 말하는 거예요. 정리 다 해놓은 그물을 다시 한 번 더 생판 처음 보는 이 젊은 청년이에요. 이때는 예수님이 30세였단 말이죠. 청년의 때였단 말이죠. 그런 청년의 말을 듣고 이 베드로가 가서 고기를 잡기 위하여서 다시 그물을 던지는 거, 그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깊은 곳으로 가서
시몬 베드로가 그물을 내렸더니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려고 합니다. 이때 시몬 베드로는 아까 호숫가에 두 척이 놓여 있었다고 했죠. 그 남은 다른 한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얼른 불러서 도와달라고 해서 그 남아있던 배가 와서 이 베드로가 던진 그물을 끌어올리게 됩니다. 그 그물에 얼마나 고기가 많이 잡혔으면 베드로의 배에 다 채울 뿐만 아니라 옆에 와서 도와줬던 야고보와 요한의 배까지도 가득 채우도록 그렇게 고기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시몬 베드로는 이렇게 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예수님 앞에 정말 뜬금없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이렇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이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한 것은 심히 고기가 많이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랐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고기가 이렇게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베드로가 마음에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예수님에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왜?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 자체가 두렵고 떨리고 나와 함께 하실 수 없는 분이심을 베드로는 깨닫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은 베드로가 말씀을 듣고 또한 그 고기가 많이 잡힌 것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역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떨고 무서워하는 베드로에게 내가 이제는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곳에 있던 그 배에 두 척이 있었죠. 시몬 베드로와 형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 배들을 육지에 대놓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그 이후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들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축복의 메시지 말씀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잡은 것이 심히 많았다. 우리가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잡은 것이 심히 많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삶에서 성공적으로 또 인생에 있어서 큰 수확의 기쁨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고민하고 염려하고 또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잡은 것이 심히 많은 그런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잡은 것이 심히 많기 위해서는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오늘 시몬 베드로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그가 가장 가까이에서 가장 더
자세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은 시몬의 배를 타고 시몬에게 조금 바닷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배를 대기하고 그 배 위에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했다고 했잖아요. 그 배에는 누가 타고 있어요? 시몬 베드로가 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저만치 육지에 떨어져 있는 아주 멀리 떨어진 건 아니지만 적어도 뭐 한 5m 좀 이상은 떨어져 있겠죠. 5m 이상, 10m까지도 이렇게 떨어져 있겠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가장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시몬 베드로였다 이 말이죠. 왜? 자기가 그 배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물론 배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막 잡고 있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은 시몬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무리를 다 가르쳤을 때에 예수님은 시몬에게 깊은 데 들어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했을 때 시몬의 대답이 어땠습니까?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 지금 우리가 헛고생을 했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시몬 베드로가 말한 것은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먼저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는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 말씀을 들어서 여러분 순종할 때에 베드로는 힘이 많은 것을 잡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일단 많이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는 인생에서 더 많은 것을 힘이 많은 것을 잡을 수 있는 힘이 많은 것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인생의 축복들이 더 많아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살아있어 운동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 세상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따라가면 우리의 몸과 영혼도 우리가 건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신행해야 합니다. 여기서 신은 믿을 신, 행은 행할 행자예요. 즉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말씀이었어요. 깊은 곳에 그물을 던지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는 시몬은 말씀에 의지하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내가 말씀을 믿고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것은 행하는 것이죠. 믿고 의지하여 행하는 것. 말씀을 듣기만 할 뿐 아니라 믿고 행할 줄 아는 그런 삶이 우리로 하여금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는 그런 성공과 축복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 6절 보세요. 그렇게 하니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니. 여러분,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되지만 말씀만 많이 듣고 그렇게 안 하면 안 돼요. 말씀을 많이 들었다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렇게 하면 고기를 잡은 것이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큰 풍성한 열매 수확을 얻게 됩니다. 올해 2023년에 우리 힘찬교회 표어가 무엇입니까?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라는
말씀이에요.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어떤 사람이 100배의 결실합니까? 말씀을 듣고 그렇게 하는 자, 말씀을 듣고 믿고 행하는, 그것을 성경에서는 응답한다라는 표현을 써요. 말씀에 응답하는 자, 응하는 자. 여러분, 그렇게 함이 실행하는 자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의 축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고 야야 저리 가라. 내가 너보다 여기서 훨씬 더 오래 살았고 내가 너보다 이 호숫가 이 바닷가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잘 아는데 내가 전문가인데 어디서 뜨내기가 와가지고 나한테 잔소리를 해?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면 베드로는 그물이 찢어지는 그런 힘이 많은 수확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신행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는 여러분 물고기만 많이 잡은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 이후로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는 10절 보면은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여러분, 시몬 베드로는 사람을 많이 낚는 그런 또한 놀라운 축복을 받습니다. 나중에 시몬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예수님께 성령을 받아서 하늘로부터 성령을 받아서 오순절날 설교를 할 때 이 베드로의 말을 듣고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그 5,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죠. 그물이 힘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는 어떤 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아서 그렇게 축복을 받게 되죠. 그것은 그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렸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 앞에 나와 자복하고 회개하고 또한 예수를 버려두고 예수를 버려둔 게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기 때문에 그는 힘이 많아 찢어질 정도로 여러분 고기만을 많이 잡은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도 많이 잡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예수 앞에.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우리가 항상 반복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아픈 자든 또한 병든 자든 가난한 자든 혹은 어디 질병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린 사람은 다 나음을 얻었고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질병이 있든 어떤 문제가 있든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는 사람에게 주님은 반드시 은혜를 베푸십니다. 여러분 잡은 것이 힘이 많아. 여러분 이러한 축복을 받는 사람은 예수 앞에 나와 엎드리고 그 예수의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고 지키며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던 사람입니다. 그 많은 물고기도 그 배가 얼마나 비쌉니까? 모든 그 가정의 모든 생계의 전부라고 할 수 있죠. 가업의 큰 유산이 배인데 그 고기와 그 가득 잡은 고기와 그리고 그 배를 다 버려두고 어떻게 했다?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럴 때에 베드로는 시몬은
예수님을 따랐을 때 많은 영혼들을 잡는 그런 어부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작은 것이 힘이 많았다. 우리의 인생에서 여러분 성공하길 원하고 축복받길 원하십니까? 그러면은 오늘 베드로와 같이 말씀을 잘 듣고 실행하고 예수 앞에 나와 예수의 앞에 내 죄에 대해서 자백하고 회개하고 예수를 따르면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의 우리 성도들의 인생에서 잡은 것이 힘이 많은 그런 축복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그 말씀을 잘 듣고 지키고 믿어 행하시고 또한 예수 앞에 나아오셔 예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고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에서 작은 것이 힘이 많은 그런 축복을 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